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획기적인 역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수령 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 있었고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함부로 밖에도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공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갇혀있던 곳을 박차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깜짝 놀라운 사건,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정말 180도 전혀 다른 사람들로, 정말 복음의 사도로, 정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그 중심에 지식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위에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500년 전에 제가 주부에 실은 티치아노라는 베니스의 유명한 화가가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강렬한 빛을 내려 쬐어 주십니다. 원래 성령은 비둘기는 아니죠.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 화가들이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데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해가지고 막힌 거 있으면 돌아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강렬한 직선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총, 거절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력한 빛으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해 빛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신기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화면에 맨 왼쪽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서, 크게 막 그냥 뒹굴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성경책을 보면서 성령이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다가 불꽃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뿔 달린 게 아니고 성령이 각자에게 전체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실존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맨 앞에는
맨 앞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반쯤 무릎을 꿇고서 이 성령을 맞이하는, 저게 누굴까? 오른손에 열쇠를 들고 있고 허리춤에 단도를 차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단도로 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지 말아라 하고서 다시 귀를 붙여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올 때 항상 열쇠 또는 단도,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보면 돼요. 그 베드로가 지금 가장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마음껏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앙인들, 그 중에 여성들을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교회는 여신도가 중심이에요. 여신도가 얼만큼 어머니로서의 역할, 기도하는 역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모든 수족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남자는 별별 없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가도 가장 중심에 여성을 놓았습니다. 여성들은 눈을 위로 뜨면서 감격하는 모습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아주 다소곳하게, 아주 얌전하게 성령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령을 맞이하는 모습도 다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란스럽게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만히 앉아있지만 성령이 막 물같이 나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양과 성격이 다 다르듯이 성령의 임재하심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그곳이 하나의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면 됐고 그 말씀 듣기만 하면 됐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수동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의 부재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한 어른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고아가 됐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움츠러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버려진 존재거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큰 용기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명을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시대와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 아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밑받침 위에 건설돼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요즘 기독교 신학계와 기독교 교회 속에서 가장 자주 얘기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진짜 이대로 가면 교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한 두세대, 세대대 한 2050년, 60년 가면은 교회가 반에 반토막 나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들 정도로,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얼만큼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내고 성령 위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딱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들 역사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뜨겁게 임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말은 사투리예요.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뭐 이렇게 방언 사투리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의 정확한 뜻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배우지 않은 언어인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잘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경건한 유대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래전부터 해외에 나가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또 핍박을 받아서, 또는 권력이 강제로 내쫓아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로마, 이런 데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할 시기가 되었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국에 와서 살아야 돼, 예루살렘에 와서 살을 거야, 이스라엘 땅에 살을 거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서 만들어온 부와 명예와 관계를 다 버려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더 이상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외롭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이 예루살렘, 난 여기에 묻힐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른 부족하고 불편한 것 다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 살던 2세, 3세, 또는 뭐 일본이나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는 죽을 때는 우리 선산에 묻힐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런 선산의 개념이 별로 없죠. 아무데나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불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내가 묻혀야 죽어서라도 외롭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었어요. 2000년 전에 더했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 중에서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에 살았으니까 언어가 다 이스라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이집트어, 뭐 이란어, 무슨 리비아어, 시리아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참 갑갑한 노릇이죠. 해외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손짓 발짓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한 가장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응은 뭐였어요? 신기하네, 놀랍다, 그거였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사람이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게 내 언어로 들려, 이집트 언어로 들리네,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들리네, 시리아 언어로 들리네, 로마 언어로 들리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꼭 거기에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야, 낮술 먹으면 애비도 몰라본다고 하더니 저 기독교인들 낮술을 먹었구나,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 능력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새롭다, 일상적이지 않구나, 놀랍구나, 신비하구나, 이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TV나 영화를 많이 보죠.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그 촬영하던 사진기사가 사슴이 너무 불쌍하다고 사자가 잡아먹게 뛰어들어가서 사슴을 보호해 이러면요, 다큐멘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잘려요.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극은 뭐냐면,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는 그럴 법한, 실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구성해서, 허구로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이 극이에요. 그래서 좋은 극은 실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대로 따라가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이 높은 드라마가 잘된 드라마고요, 저건 아무리 봐도 진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개연성이 낮은 거, 이거는 별로 좋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큐멘터리와 극을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극과 현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주 히트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별당아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별당아씨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별당아씨가 늘 이렇게 노을 같은 걸 치고 살죠. 그거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별당아씨 불쌍하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냥 그렇게 막 진짜로 불쌍해했고, 그
주인공 그 연예인이 나오면 진짜 손을 잡고 막 어떡하냐고 극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헤어질 결심으로 우리가 유명한 탕웨이라는 그 세계적인 스타가 있죠. 사실 이 여자가 색계라는 아주 잘 만든 중국 감독이 만든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일제 시대에 젊은 대학생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친일파의 거두에게 이 여자가 접근해서 그 친일파의 거두를 제거하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갔다가 진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못 죽이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고 수위가 굉장히 높은 영화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저 여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친일파를 처단했어야 되는데 그 친일파를 사랑하는 바람에 처단을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이 남자를 살려주는 꼴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저 여자를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떠나서 영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그 덕에 우리나라 감독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와요. 극과 현실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요즘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침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가 많았어요. 악장 드라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얘기가 뻔해. 비슷하고 뻔하고 결말도 뻔하고 저걸 내가 왜 보고 앉았나 그런 한탄을 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봐 끝나면 그게 아주 막장 드라마의 묘미예요. 묘미.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근데도 우리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혀 합리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21세기 문화, 환경, 이런 공기와 같습니다. 내가 싫다고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20세기, 21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의 특징은 합리성이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 이성, 논리, 과학이 점점 강조되고 넓어질수록 신비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현대사에 들어서 전체 종교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만 추구하니까 과학을 추구하니까 점점 신비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신비가 집을 나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비를 찾기 어려워요. 우리가 고양이가 집에 나가면 엄청나게 찾아요. 현상금까지 걸면서 찾는데 고양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신비예요. 우리의 인생을 논리와 합리와 이성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몸이 건조해. 그거를 마치 TV에서 하루 종일 매일 다큐멘터리만 상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재밌지만 매일 그것만 해보세요. 지루한 거예요. 새로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있는 것을 밝히는 거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신비가 사라져요. 신비가 사라지면 그 속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를 되찾아야 돼. 21세기에 집 나간 신비를 어떻게 되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되찾아와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돼요. 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나 술 먹었나? 이런 처음 성령 강림의 신비로움으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낯설어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듯이 기독교의 신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시 강조했을 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성규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교회는 왜 모이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비합리적이라도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야 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간증이 없는 교회는요 메말아요. 건조해. 그런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은 교회는 조금 비합리적이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목요일날 제가 전주에 이제 우리 전국 교회에, 기장교회에 노회장, 서기, 회계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요. 제가 이제 전주를 가려니까 여기서 운전하러 갔다 오려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침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야탑에서 8시 40분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오면 편하니까 갔다 오기로 하고 제가 교회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7시 50분에 나갔어요. 뭐 50분 만에 야탑 가는 거는 너무 여유가 빵빵한 거죠.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서울 버스는 파란색이고 저기 초록색이고, 아니 파란색이고, 이제 성남 버스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하나 보내고 여유 있게 초록색 버스를 탔는데, 이게 가다가 저는 편하게 갔는데 모란을 지나서 그다음에 야탑을 가야 되는데 모란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 보니까 그게 3-1번 광주 가는 버스였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무조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다음 정거장이 뭔지 되게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선마을 정류장이라는 곳을, 선마을, 인터넷 선마을 찾아보니까 진짜 버스 정류장 표시도 없고요. 그냥 옆에, 길 옆에 저기요 옆에 여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 8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나 8시 40분 차 타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넘어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침 8시 넘어가니까 차가 꽉 차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못 가겠구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주유소가 하나 한 100여 미터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왠지 여기가 낯익은 거예요. 보니까 성남에 딱 하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있는 그 주유소예요. 제가 수소를 많이 다녔을 거 아니야. 단지 반대 방향으로 많이 온 거지 이쪽에서 온 거는 아니었으니까 낯설었지만 H2가 왜 그렇게 반가운지, 왜냐하면 거기에 LPG 충전소가 있고 LPG 충전소에 늘 택시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갔더니 진짜 그 시기에 딱 한 대 택시가 있더라고. 딱 한 대가. 그 한 대가 실내 청소를, 이게 물 청소했으면 못 갔을 텐데 문 4개 다 열어놓고 실내 청소를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정 설명을 하니까 기꺼이 가주겠다고 하면서 마구 달려가지고 35분에 도착해서 40분 차를 타고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냥 보면 이런 사건을 그냥 보면 제가 실수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거기 택시가 있었고
택시 운전수, 착한 운전수를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다가 저를 태워줘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증거는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사를 예비시켰고, 하나님께서 기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막히는 출근 시간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불안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돌파 나가겠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갑작스러운 인생과 역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된 계기가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똑똑해졌고요, 컴퓨터나 핸드폰 통해서 모르는 게 없고요,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합리적이 되려고 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강요해요. 그럴수록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시 공간, 신비의 공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합리와 경험과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최종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면서 든든한 교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인들의 능력 이전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성령이 없다고, 오직 인간의 지식과 합리와 이성과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새 인생과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